할렐루야. 네,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지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은혜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언젠가는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 제목을 함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애굽 전역 그리고 그 이웃 나라들까지 해서 팔레스타인 전역에 7년의 대풍년 그리고 그 후에 7년의 대흉년이 이제 덮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각국이 이제 경기 부양책으로 돈을 풀게 되었지요. 돈을 풀게 되고 그에 따른 결과로 인플레이션이 상당하게 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돈이 흘러가서 가상화폐, 주식 그리고 부동산 폭등으로 이어졌고 인플레이션이 되고 하니 이제 돈줄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각국이 또 미국이 기준 금리를 높이게 되고 금리를 높이니 또 각국들은 또 따라서 높일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 와서는 이제 다시 그 순서로 가상화폐, 주식, 부동산으로 이렇게 이제 폭락이 이어지게 됩니다. 풍년 이후에 흉년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지혜로운 사람 뭐겠습니까? 7년의 대풍년을 통해서 왜 이 7년의 대풍년이 이루어졌는가? 7년의 대흉년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지혜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그런 해석, 요셉의 예언대로 애굽이 7년의 대풍년 동안에 7년의 흉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7년의 대흉년은 애굽 땅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팔레스타인까지 또 어디까지요? 야곱에게까지 흉년이 덮치게 되었고 곡식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멀뚱멀뚱 얼굴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하니까 가서 그 곡식을 얻어와라, 구해와라 라고 그렇게 이제 야단을 쳤습니다. 독촉을 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의 10아들들은 애굽에 가는 것을 굉장히 기피 했습니다. 꺼려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조상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겪었던 그런 고난 고초들이 있었으니 그 사레를 바로의 아내로 주게 되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다시 아브라함의 품에 돌아왔던 그러한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그렇게 좋지 않은 기억들입니다. 그런데 그 10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가기 싫어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동생 요셉을 팔았지 않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상인들에게 팔았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죄로 인하여서 그것이 너무나 꺼려진 거예요. 사람이 죄짓고 못 살죠.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서 그 잘못을 인해서 애굽에 가는 것이 너무나 깊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너무나 이제 불화 그리고 독청으로 인해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가는 그러한 무리 중에 야곱의 아들들이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을 보게 되면 야곱이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12아들이 있었지만 진짜 아들은 2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사랑했던 그 여인 라헬의 2아들 요셉과 베냐민만이 진짜 아들이라 생각을 했고, 그런데 요셉은 죽었다고 생각했고 이제 누구 남았어요? 베냐민이 남았죠. 베냐민이 남아있으니 베냐민은 그 곡식을 구하러 가는 무리 중에 보내지 않습니다. 베냐민만 남겨두고 10명의 아들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혹시나 화가 베냐민에까지 미칠까 싶어서 다른 아들들은 좀 화를 당해도 괜찮다, 근데 베냐민은 안 된다, 이 마음이에요. 아직도 야곱이 내려놓지 못하는 자식을 향한 편애를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여러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셉과 그 형제들이 만나게 되었어요. 요셉과 형제들이 만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 또 이웃 나라들에서 곡식을 얻으러 왔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모든 사람들을 다 접견을 했겠습니까? 그러지 못하죠.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당부했지 않겠습니까? 혹여나 가나안에서 히브리인 중에 곡식을 얻으러 오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내게 알려라. 내가 그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했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구하러 온 그 무리들을 요셉이 접견을 해요. 요셉이 자세히 보니 누구입니까? 형제들이에요. 형제들. 자신의 형제들. 몇 년 만에 만난 거예요? 몇 년 만에 만났을까요? 요셉이 몇 살 때에 노예로 팔려갔습니까? 17살에 팔려갔습니다. 총리로 몇 살 때 총리가 되었습니까? 30에 총리가 되었죠. 7년 대풍년, 그러면 20년이죠. 13, 7년이니까 대풍년. 그리고 여러분 곡식이 떨어진다 할 때 흉년이 오자마자 곡식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뭐 적어도 1년 정도는 그래도 버텨요. 1년이 지나고 뭐 2년, 3년쯤 되었겠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한 약 22년 만에 요셉과 그 형제들이 재회하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은 알아보았으나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생각하지도, 상상조차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6절 말씀이에요. 42장 6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아멘. 여러분,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까?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라는 겁니다. 절하매. 요셉의 그 10명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서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취지요. 무슨 성취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의 성취, 비전의 성취예요. 11볕단이 요셉의 볕단에 절을 하게 되는 것인데, 완전한 성취는 아니지만 부분적인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죠. 여기에서 요셉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또한 말씀이 있는데, 9절에 보면 또 요셉이 이렇게 요셉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꿈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꿈을 이때만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계속 생각해 왔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생각해 왔으니, 마음에 두었으니 이러한 때에 이 꿈이 생각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그냥 우연히 내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도 있지만 주로 힘겨울 때 있잖아요. 시련과 고난 때에 어떤 말씀이 내게 힘이 되냐면, 그동안 내가 묵상했던 말씀, 암송했던 말씀, 붙들었던 말씀,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것이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복되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죠. 요셉이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을 붙들었던 거예요. 꿈을 붙들었던 거예요. 그 꿈은 우리가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을 일컬어서 뭐라 그럽니까? 비전의 사람이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비전의 사람, 말씀의 사람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꾼 꿈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너희들은 정탐꾼이라. 정탐꾼이라. 여러분, 애굽은 전역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외세의 침입이 강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방에 대해서는 배타적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의심이 많아져요. 그래서 정탐꾼이라 얘기하는 것은 요셉의 형제들의 목숨도 위협할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위험한 순간입니다. 정탐꾼이라고 왜 몰아가는가? 이때 요셉의 형제들이 우리는 결백하다고, 자신들은 절대 정탐꾼이 아니라고, 원래 우리는 가나안 사람이고 가나안 땅에 아버지가 계시고, 그리고 원래 우리가 12형제인데 한 명 동생은, 막내 동생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우리만 왔다고, 또 한 명은
없어졌다고. 자신이 잘못한 것들을 팔았다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없어졌다고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요셉이 더 추궁하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탐꾼이라고, 당장 동생을 데려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의심을 내가 풀겠다. 그런데 여러분, 왜 베냐민, 동생이 베냐민이지 않습니까?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요셉이 베냐민을 사랑했기 때문에 베냐민 너무 보고 싶어서 데려와라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9절 읽었던 것처럼 꿈을 생각하고, 꿈에는 11볕단이잖아요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은 자신의 10명의 형제가 엎드려 절하는 것은 완전한 성취가 아니에요. 부분적인 성취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완전한 성취를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생각하며 베냐민을 데려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냐민을 데려와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의 성취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3일 동안 가두어 버려요. 3일 동안 가두어 버려요. 사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주제가 뭡니까? 주제가 뭐죠? 언젠가는 다시 만나게 됩니다. 언젠가는 다시 만나요. 요셉과 이 형제들이 몇 년 만에 만났다고요? 22년 만에 만나게 돼요. 22년 만에.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서도 언젠가는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과거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과거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고 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왜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는 고슴도치잖아요. 그렇죠? 고슴도치 때문에 뾰족뾰족한 가시가 많아요. 그래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가까이 가잖아요.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찔리잖아요. 그래, 멀리 있는 사람하고는 관계에 어려움이 없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서로서로의 고슴도치로 가시가 있기 때문에 서로를 찌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관계의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때로 원수처럼 지내기도 하고 얼굴도 보기 싫기도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는 다시 만나게 된다는 거죠. 원수는 어디서 만나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요. 외나무 다리에서. 세상에 원수가 없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 인터뷰에서 할아버지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할아버지는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혹시 원수지간으로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자가 너무 반갑기도 하고 또 놀랍기도 하고, 어떻게 원수가 한 사람도 없습니까? 할아버지가 뭐라 대답했을까요? 다 죽었다. 원수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 말은 다른 의미로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서로서로 찌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는가? 세상에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어요. 회피형도 있고 도피형도 있어요. 회피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지내는 거예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척하면서 지내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상처는 그대로 내재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피, 도망친다고 해결됩니까? 도망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어느 누가 그러더라고요. 보기 힘든 사람이 있으면 저쪽 계단으로 내려오면 이쪽 계단 올라가고, 이쪽 계단을 오면 저쪽 계단을 가고. 우리 교회에서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양보형도 있어요. 무조건 양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바르지 않습니다. 왜 바르지 않을까요? 원론적인 것은 해결되지 않는데 그냥 묻어둬 버린 거죠.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얘기하면 내 안에 있는 상처는 그대로 있고, 나중에 그것이 언젠가는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공격형이 있어요. 공격합니다. 당신이 무조건 잘못됐다,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자백받고 자기가 어렵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절충형, 타협형, 너도 잘못했고 나도 잘못했으니 서로 이렇게 그냥 잘 지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요셉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관계에 있어서 요셉이 22년 만에 형제들과 재회했잖아요. 이때 요셉이 어떻게 그 형제들과 대처하느냐, 그 관계를 풀어나가느냐를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들이 요셉형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라고,
22년도 올 한 해의 그러한 관계의 어려움들, 상처들을 이 요셉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해결되어지는, 노인받는, 자유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에게 뭐가 있었냐 보게 되면 여러분, 한 전문의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의사가 환자들에게 무엇을 하는 줄 아십니까? 의사가 하는 역할은 환자로 하여금 잘 참는 역할을 합니다. 잘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환자가 잘 참으면 치료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환자가 그동안 잘 참으면 치료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환자라는 영어 단어가 뭡니까? 페이션트잖아요. 근데 페이션트의 또 다른 뜻이 뭐가 있냐면 참다가 있어요. 참다. 그래서 결국 환자는 참고 치료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의미가 되는 것인데, 요셉을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요셉을 생각해 보면 환자죠. 그냥 환자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중증 환자예요. 중증 환자. 여러분, 22년 전에 형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도 했고 형들에 의해서 돈 받고 노예로 팔려갔다. 여러분, 이것은 이런 상처를 안고 견디고 이런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자 있겠습니까? 있을까요? 없어요. 어떻게 이러한 상처들을 견뎌낼 수 있는 겁니까? 이겨낼 수 있는 겁니까? 그 요셉의 속을 보면 어땠을까요? 골물대로 골문, 그러한 상처투성이 요셉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주인의 모함으로 해서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잘못해서 들어가면 그래도 시인하고 인정할 텐데 내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근데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 요셉의 속은 앓을 대로 앓은 거예요. 썩을 대로 썩은 거예요. 그렇게 상처가 있는 이가 요셉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이 22년 동안 할 수 있었던 최선은 뭘까요? 페이션트 아니겠어요? 인내하는 것 아니겠어요? 참고 견디는 것 아니겠어요? 참고 견뎠더니 누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요셉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말씀 보았듯이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았을 때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므낫세, 에브라임이었죠. 므낫세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통 가운데 있도록 하셨다.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치료해 주시니까, 회복시켜 주시니까 므낫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에브라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제 한 50대 된 여자 성도님이 어느 목사님에게 이제 온라인으로 그 상담을 요청을 해왔어요. 어떤 상담이었냐면,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결혼할 때부터 조울증이 너무 심했대요. 조울증이 심해서 그 기분은 그 어떤 감정의 조절이 되지 않고, 분노가 조절되지 않고, 폭력, 폭언, 그리고 알코올, 그리고 또 기분이 좀 좋아지면 사업을 그냥 막 벌리게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너무나 크게 되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이 여자 성도님이 책임져야 됐고, 그래서 결혼하면서부터 자기가 생계를 다 책임졌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사업이 그래도 잘 되어서 두 딸을 이렇게 공부시키는데 어려움이 없었고, 큰 딸은 시집을 가고 두 딸은 이제 대학교 졸업할 쯤 되었는데, 근데 이제 50대가 되어서 남편을 보니까 너무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참고 견딘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혼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들었다 그래요. 그러나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이혼할 수가 없었고, 지금 와서 남편을 보니까 너무너무 화가 난다. 그래서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제가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요? 계속해서 참아야만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인생 상담을 해오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제게 만약에 그런 인생 상담을 해온다면 저는 그분을 칭찬할 것 같아요. 잘하셨다고, 그렇게 참으신 건 너무너무 잘하신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또 덧붙여서 인내를 넘어서서 승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가 뭐겠습니까?
승리가 뭘까요? 승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남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참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살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세상 사람들과 결혼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의 결혼은 결혼을 하면 그 사랑이 최고 정점이에요. 그 결혼함과 동시에 점점점 내려와요. 왜요? 감정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으로 시작을 했어도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결혼이 사랑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진정한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성분에게 목사님도 동일한 남편을 품고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꼭 기도하면서 참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서 살 수 있기 바랍니다라는 그 권면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는 것이 능사는 아니에요. 참는 것이 너무 잘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 인내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인내를 통해 승리까지 나아가는, 그들을 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축복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과거의 상처가 치료가 되었어요. 그렇죠?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이라고 므낫세라고 고백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회복이 되었어요. 회복이 되었다면 그 이후에 뭐까지 나가야겠습니까? 어디까지 나가야 될까요? 용서까지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 주기를 원했어요. 용서해 주려고 하다 보니 먼저 해결돼야 될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 숙제를 위해서 요셉이 했던 것은 오늘 읽은 말씀 17절에 보게 되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3일을 가두게 돼요. 왜 3일을 가두었을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좀 보복하고 싶어서 그래 했을까요? 만약에 보복하고 싶었으면 3일이 아니라 30일, 3년을 가두어야 돼요. 그보다 더한 세월을 가두어둬야 돼요. 그리고 또 각자 구금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리해서 따로 떨어져 있어야 고통이 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 번에 같이 가두게 되고, 그 목적이 무엇이느냐? 바로 이 말씀이죠. 19절 말씀, 21절 말씀이 될 겁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예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요셉의 형제들이 3일 동안 갇혀 있으면서 무엇을 깨달은 겁니까? 자신의 잘못을, 그들의 잘못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 그 요셉이 애걸할 때에 우리가 보고도 듣지 않았다. 알았음에도 그 요셉을 구해주지 않았다. 자신들의 그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단계까지 나간 거예요. 온전한 회개, 100%의 회개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들이 정말 진심으로 깨닫고 뉘우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요셉이 원했던 거죠. 만약에 여러분, 내게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용서해 주기를 원해요. 그러면 뭐가 동반되어야 되는 걸까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잘못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얘기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누가 누구를 용서하냐고, 왜 당신이 나를 용서하냐고, 그럴 자격이 어디 있냐고, 오히려 그렇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온전한 용서를 위해서는 그의 진정한 어떤 잘못, 내가 이렇게 범죄하였노라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그것을 원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3일 동안 가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수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2장을 보게 되면 12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친히 갚지 마라.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원수가 만약에 목이 마르면 물을 내어주고 배가 고프면 떡을 내어주라고 그럽니다. 그냥 선을 베풀고, 원수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보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복수하려고 하지 마세요. 보복하려 하는 마음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원수를 여러분들이 직접 갚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분이, 화가 풀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화를 자초할 뿐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만약에 원수를 내가 직접 갚겠다라고 하면 월권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심판자가 될 수 없어요. 심판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복하려 하지 마시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 선을 베풀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실 수 있길 바라요. 용서해 주실 수 있길 바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내적인 상처가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회복이 되고, 그 회복이 됨으로 인해서 또 우리의 그 원수와 또 관계에 힘든 분들을 용서해 주게 되고, 결국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요셉의 무엇을 보냐 하면 요셉의 온유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온유함. 요셉의 온유함처럼 여러분들도 온유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함이 뭐겠습니까? 온유함은 부드러움, 친절함, 선정적인 어떤 성격들, 성품이 온유하다, 이것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온유함은 그것을 넘어서서 내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리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보면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에 그 어떤 사람보다 승하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어요. 화가 나면 사람을 죽일 정도였어요.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듬고 다듬으셔서 모세를 온유하도록 하신 거죠. 모세의 감정, 모세의 어떤 분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 감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잡고 나아갔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요셉의 온유함은 감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온유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42장 9절을 보게 되면 42장 9절에 요셉이 뭘 생각했다고요? 꿈을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 꿈을 허락하셨는가? 그리고 이 꿈대로 왜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는가? 나를 왜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는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 내 아버지의 가족들이 바로 이 애굽 땅에서 정착해 하나님의 그 뜻, 계획, 섭리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요셉이 잊지 않고 기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온유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 감정대로 행하는가, 아니면 내 살의 사욕대로 행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힘쓰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온유함이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 온유함을 통해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 복된 인생 꼭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다시 만나게 됩니다. 언젠가는 다시 만나게 돼요.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게 되듯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줬던 사람, 또 내가 또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 만났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요셉처럼 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있는 상처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치료되고 회복되어 줄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상대를 용서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용서해 주신다면, 여러분 가운데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감정적으로 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말씀을 붙잡으면서 한 걸 한 걸은 걸어 나가신다면 땅을 기업으로 얻는 복된 인생이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될 것이기에, 그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